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유튜브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를 생각하십시오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2600년 전 망해가는 유대 나라를 향하여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태국 정부의 조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라오스, 버마, 또 캄보디아 등으로 가는 용도만 막더니 이제는 하늘길마저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한다는데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게 자세히 보면 우리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워크퍼밋이 없으면 비자가 있어도 입국을 불허한다는데 가족 비자라든가 또 은퇴 비자 등으로 자리를 잡은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참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불안이 얼마나 클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학교도 막고 백화점도 막고 시장도 막았습니다. 다니지 말라 그러죠. 5명 이상은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등을 대고 서라 그러죠. 결혼식도 안 되고 장례식도 안 됩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차 안에서라도 200밭 벌금 내야 된다 그럽니다. 교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태국에 사는 우리들은 마치 망망한 대안에 깊숙이 고립되어 가는 섬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종종 들곤 합니다. 20년 넘는 동안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동안 IMF를 비롯해서 사스,
또 조류독감, 대홍수, 리만 브러더스 금융위기 뭐 등등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행업을 비롯해서 식당, 관광, 상품점에서 일하는 교민들이 다들 직장을 잃었다는데 생활비, 교육비 등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럼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해질 겁니다. 기업이 문을 닫고 공장 기계가 중지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뭐 결국은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아프고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가난을 겪어본 우리 세대들이 이제 또다시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 가난이 다가온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극복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 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한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간수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모두 같이 외치고 있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바로 바울에게 합니다. 간수가 이제 무릎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8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앙과 같은 이 사태를 이겨내는 유일한 답.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합니다.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힘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진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있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나라와 국경과 국경이 막히고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매일매일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진실이 아니라고요? 네, 진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떨어졌는데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물을 찾아 길을 쓰고 달려갔더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예 당초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게 신기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봄철 새벽에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안개가 막히면 2km, 3km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하면 한 걸음조차 뛸 수도 없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안개들을 모아보면 반컵의 물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허덕대고 있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체가 이건 반컵의 물도 안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 잎이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잎의 문제는 나무 잎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입니다. 나뭇잎을 다시 푸르게 만들려면 뿌리를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열매가 쉽게 떨어집니다. 그건 열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의 문제입니다.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뿌리를 치료해야지 열매를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며 뿌리를 보지 못한다면 보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이 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람도 망가지고 땅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사치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음란합니다. 게으릅니다. 땅은 그런 사람들의 이기심, 탐욕으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막아서야 할 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과 땅과 교회를 향하여 대적들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지금 세상은 패배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죠. 지금 재앙의 본래의 모습이죠. 그 전쟁의 패함으로 인하여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증리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전쟁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건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우리 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정적 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나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1절 한 절 한 절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본문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람과 땅과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영적 전쟁이 닥쳤을 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겠다. 치유하겠다. 나를 찾으면. 그런 약속이시죠.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이 약하면 보통 감기에도 생명을 잃습니다. 설사 감염되더라도 신체의 건강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큰 재앙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료함으로 인하여 속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얼굴을 대하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주소서